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599쪽.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에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에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정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적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새로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줄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므낫세가 왕이 됐습니다. 12살입니다. 올해 12살 양혜주가 올해 12살이 되었습니다. 그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어떻게 왕이 됐겠습니까? 고난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이에 왕이 된 게 그 태조 이성계의 막내 아들 왕이 됐죠. 10살쯤 돼가지고 이방원 큰형 이방원이 그 동생이 왕이 된 것에 분격하여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함흥으로 가버렸어요. 이방원이 미워가지고. 근데 이제 정당성을 인정받으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죠. 그래서 함흥차사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화살로 쏴 죽였다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었고 12살짜리 어린이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형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이 므낫세가 현명하고 지혜롭고 똑똑했을까? 아니면 외척, 헵시바라는 은혜라는 뜻인데요. 엄마의 세력이 강력한 외척들로 의해서 보호를 받았을 것이고 신하들이 철저하게 옹호를 했거나 히스기야가 살아생전에 그냥 정리를 다 이 아들 므낫세에게 방해되는 세력은 싹 다 숙청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왕권이라는 것은 정말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습니다. 선조 대왕, 선조가 있잖아요. 임진왜란때 선조가 어렸을 때 얼마나 똑똑했는지요. 그 세종 대왕의 후예가 태어난다고 했을 정도로 천재적이었어요. 머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왕세자를 삼을 때도 형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얼마나 형들에게 무서워하고 또 이렇게 지혜롭게 처신했는지 몰라요. 아주 똑똑한 왕이었습니다. 세종 이후로 가장 똑똑한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선조였습니다. 근데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왕의 특징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므낫세도 마찬가지. 이 철저하게 보호받는 거예요. 외척의 보호,
위의 보호, 이런 보호를 통해서 이 어린 심정에 내가 제일 훌륭하고 내 왕권이 보호받아야 되고 내가 보호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늘 자기가 폭군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 선조가 그랬잖아요. 철저하게 보호받다 보니까 그 이순신이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해군을 포기하고 와서 나를 도와라, 나를 살려라. 그때 이제 여기서 보성에서 글을 쓴 거 아니에요. 여기 북초 옆에 이순신 동상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신에게 12척의 배가 있사오니, 그래서 그 북초를 파다가 그 이순신이 앉았다는 그 돌, 그 정자 돌 기초가 거기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기 가보면 남초 북초 사이에 가면은 돌이 몇 개 있어요. 그 자리가 바로 이순신이 앉았던 자리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곧 쓴 거예요. 선조 와서 선조 도와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싸우게 해달라고. 그리고 전쟁이 끝났을 때 자기를 보호해서 가마를 끌었던 사람은 다 정성시켜주고, 이순신은 두들겨 패고 줄이 틀고 인두로 지지고 때려가지고 장독 나가지고 죽을 뻔한 거 아닙니까? 아주 못나니,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천재였다는, 세종당 후에 가장 천재였다는 선조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만 보호하려고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못난 왕이었죠. 문하세 왕이 오늘 보는 행동이 꼭 그와 똑같아요. 어린아이의 천재성으로 왕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외척들과 아버지와 신하들의 보호와 옹의만 받다 보니까 높아진 왕이었습니다. 모든 형제를 제끼고 왕이 됐어요. 보호받는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신하로부터 보호받는 왕이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업적을 다 지워버립니다.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아버지가 드렸던 예배당, 아버지가 했던 성전에 다 아버지의 업적은 다 깨물어버립니다. 내가 최고니까, 아버지보다 유대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지워버리고 자신의 기쁨과 자신이 선택한 우상들로 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버지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내가 제일 귀하니까. 내가 보호받아야 되니까. 자기를 방해하는 자를 제거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자식들, 자기 아들을, 6절이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했다. 내 자식도 나를 위해 봉사해야 돼. 자식을 헌신하거나 자식을 위해 뭘 하는 게 아니라, 자식을 양육하는 게 아니라, 자식들도 내 명예와 내 존재를 만족시키려면 자식도 죽어야 돼요. 의외로 그런 부모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존재 증명을 위해서 가혹하게 학대하다가 죽이는 부모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 병이에요, 사실. 이렇게 높임받다가 생기는 일종의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죠. 이렇게 자식을 남을 몰아내어 죽이고 왕이 된 어린 마음이었는지 모르지만 자식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게 하고 신하들을 내몰아 죽이는 일도 뻔뻔스럽게 계속합니다. 오늘 보면은 얼마나 신하들을 많이 죽였는지 16절에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했다 그랬어. 얼마나 신하들을 많이 죽였다. 그 신하들이 사실은 문하세 옹호자였고 문하세 보호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하세는 자기가 그들보다 높다고 생각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됐죠. 사랑 받는 것의 위험성, 보호 받는 것의 위험성. 여러분, 받는 것이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받고만 못 삽니다. 위험합니다. 높아지는 거 좋죠. 높아지는
낮아지는 거 위험합니다. 강해지는 거 좋죠. 위험합니다. 내가 최고인 줄 알아요. 맹수의 왕 사자는 최고 포식자가 되어 약한 양들을 잡아먹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남을 죽이면서 남보다 높아지면서 남보다 강해지면서 남에게 사랑을 받고 보호받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훌륭하고 딴 사람들은 나를 위해 당연히 희생해야 되고 남들은 당연히 나보다 못나야 되고 무서운 거예요. 이 므낫세 왕의 비극은 나누지도 드리지도 헌신하지도 못한 자기만을 증명하다가 죽은 자입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증명에 목을 매는 순간 우리는 포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힘을 잃고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만 살아남기 위하여 가장 오랫동안 다스린 왕 55년 전체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긴 세월 장수한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이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똑똑하고 지혜롭게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왕권을 다 소유하고 가장 오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높은 자존감과 높아진 자리로 인하여 사실은 가장 불행한 자 중에 하나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이죠. 요셉은 어린 나이에 높임을 받았습니다. 다른 형들에 비해서 틀리게 재산 채색옷이라는 것은 여러분 유산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그 요셉이 아버지 재산을 다 물려받는다는 의미로 채색옷을 지어 입힌 거예요. 매우 소화적이고 높임을 받고 사랑을 받다 보니까 이 요셉이 아주 그냥 거의 므낫세처럼 자기가 높은 줄 알고 꿈꾸면 가서 자랑하고 그냥 형들의 감정은 전혀 잊지 못하고 지가 잘난 줄 알고 설쳐 된 것이죠. 철이 없이 아버지의 보호를 믿고 설치고 엄마는 죽었지만 엄마들이 3명이나 있었죠.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고 시기하는데도 그걸 몰라. 자기가 자랑할 때마다 형들의 얼굴이 찡그러지고 참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고통을 볼지를 몰랐어요. 공감할지도 몰랐고 나눌지도 몰랐고 헌신할지도 몰랐습니다. 이해하지도 않았어요. 지 잘난 맛에 그냥 소화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핍박을 받아가지고 형이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분노 여러분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쭉 집어써가지고 요셉을 발로 차요. 근데 형의 얼굴이 기쁜 것이 아니라 그 분노와 서러움과 슬픔 가운데 이렇게 얼굴을 팍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발로 커도 차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저들의 분노는 무엇인가? 저들의 욕설과 저들은 왜 나를 이렇게 하나?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보호받고 내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구나. 자신을 죽이려는 미움과 시기와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욕하고 화나 있는 형들을 목격하고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했었구나. 그리고 팔려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형들보다 못났구나. 이 보디발 장군들이 신하들이 나보다 나은 자고 여러분 요셉이 능력을 발휘하고 언어를 잘 배우고 남보다 우월의식이 가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요셉은 배운 것은 남들이 나보다 낫구나. 내가 더 나쁠 수 있었겠구나. 내가 형들보다 못날 수 있었겠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남의 감정을 읽기 시작한 것이고 자랑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잘잘못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 은혜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 처음에 그가 가장 위대한 일, 요셉의 여러분 위대한 일이
이집트 총리가 된 것이 여러분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걸로 보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내가 저 요셉한테 성폭행 당했습니다 하고 무고를 했죠. 지금 김건모 씨가 뭐 그냥 결혼 날짜 잡아놓고 결혼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그 성폭행 당했다고 고발돼가지고 그냥 무고죄로 막 고소하고 난리난, 이게 뭐 잘 나가던 프로 하나가 그냥 없어질 위기 놓였다. 요셉이 끝장났어요. 무고를 당했어요. 그 보디발 아내가 저놈이 날 성폭행했다고, 보디발이 그 이집트 전체 군 사령관인데 성폭행 당했다는 거. 그리고 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억울합니다. 무고 막 고발하고 주인 마님 어르신 이게 아닙니다. 저 마님이 나를 그냥 유혹하고 하도 욕해서 내가 그냥 정직하게 맨날 도망가다가 그날 단둘이 있어가지고 내가 옷까지 벗어놓고 도망쳤어요.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하지 않았어요. 이게 나는 제일 요셉이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요셉이 뭐 간음을 했네 안 했네 문제가 아니라 요셉은 보디발 부인의 외로움을 본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그 부인 때문에 또 이뤄야 될 명예, 그런 걸 생각해 준 거예요. 부인의 엄청난 분노와 수치심, 자기가 만약에 무고라고 주장하는 순간 부인은 수치스럽게 됩니다. 자기가 무고라고 주장하는 순간 보디발은 이상한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했어요. 지가 더 어려운 형편인데 그들이 나보다 낫다. 요셉이 누굽니까? 형제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자였습니다. 형제들의 잘못을 일일이 갖다 흠이 보일 때마다 갖다 잃는 자였어요. 요셉은 고자질장이었습니다. 저놈은 어쩌고 저 형은 뭐가 잘못이고 뭐가 잘못이고 맨날 잘못을 헤아리던 자였습니다. 형제들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들의 행실 다 르우벤이 서모와 통관했잖아요. 그거 요셉이 일렀을 가능성 되게 높습니다. 누가 일렀겠어요? 형제들의 실수를 다 아버지한테 고했잖아요. 요셉입니다. 자기 형들의 간음 고발했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는 간음에 이르지 않았다고요. 무고라고 주장하지 않고 아마 그때 이걸 깨달았을 거예요. 얼마나 형이 난처했고 얼마나 그게 그랬을까. 배운 것이죠. 얼마나 내가 남을 힘들게 했나.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구나.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존재하는 방식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이해한 것입니다. 외롭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로맨틱에 또 자기 재산에 자기 권력에 자기 증명에 살려는 자들의 그 슬픔과 아픔을 이해하고 무고하지 않았어. 무고를 주장하지 않은 것.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그게 은총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겠어요? 이집트 총리 되는 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성공하는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한 자리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므낫세를 통하여, 므낫세는 그 자리에 못 갔어요. 이 고난이 없었던 것이지. 요셉은 이후에 용서하고 내어주고 훈련시킵니다. 그 속에서 이기심과 남을 죽여서라도 자신을 종명하려는 애쓰는 형들도 치유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먹여 살리고 이집트 전체를 살려내는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자리,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자리,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팔았지만 당신들이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나이다.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성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높아지지 않고 낮아지셨습니다. 내려오셨습니다. 성육신하셨습니다. 꼬나보거나 정죄하기 전에 내려와서 같이 사시고 공감하시고 이해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낮아진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낮아지셨어요. 나를 꼬나보고 내한테 지배받고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낮아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오셔갖고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보다 낮게 여기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낮아지시고 이해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것을 주셨습니다. 자랑하고 비교하여 남이 나를 보호해 줘야 되고 남이 사랑해 줘야 되고 남이 나를 지켜 세워줘야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내어주고 희생하고 주고 또 주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못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내어주셨고 다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면서 나누고 헌신할 때 행복한 거예요. 왜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나? 왜 계속 배가 고프나? 나눠주시고 공로로 나눠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고 나눠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 당신들을 봉양하겠습니다. 1대, 2대, 3대, 4대까지 요셉이 다 봉양해요. 풍성히 먹입니다. 낮아짐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봉양하십니다.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이제 예수님처럼 낮아지시고 남을 낮게 여기고 헌신하고 드리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낮아질 때, 이해할 때 옵니다. 나눠줄 때, 드릴 때 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내 영광을 취하려고 55년 살면 뭐합니까? 선조처럼 똑똑하게 살면 뭐합니까? 하루를 살아도 나눠주고 이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문하세 55년간의 슬픈 자기 증명보다 예수님의 3년의 낮아지심과 내어주심이 컸던 것처럼 우리를 증명하려고 애썼던 모든 인생의 외로움에서 벗어나 낮아지고 이해하고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깨달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누는 삶으로서, 이해의 삶으로서, 용서의 삶으로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